샬롬. 맑은 가을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매일 반복되는 큐티 생활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말씀입니다. 제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우선 오늘 본문은 크게 1절부터 13절, 14절부터 17절, 18절에서 23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언약과 불순종이라는 핵심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언약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언약을 깨뜨렸죠. 특히 3절과 4절의 말씀은 언약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의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과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에 대해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 역시 레위기 26장 12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왕은 왕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회적인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죠.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왕이 통치하는 사회는 더 엄격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왕의 법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왕은 그 백성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일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왕을 우리는 폭군이라고 부르고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 자신을 보호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셨어요.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40년을 광야길을 걷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다가오는 사방의 적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나요? 무엇을 보여드렸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언약적 의무를 다했습니까? 아니요. 매일같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형식적인 제물을 가져와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드리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제물에 배불렀다.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모질게 구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늘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려는 제단을 쌓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깨트린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우리가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11조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철저히 그런 거 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결국은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시스템에 물들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린 거죠. 여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비참한 말로에 처하고 맙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겠죠.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서 부모가 너무 속상해서 한 마음에 너 자꾸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차라리 나가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진짜 문자 그대로 알아듣고 집을 나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건 정말 호로자식일 거예요. 이때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이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개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이미 진작에 했겠죠.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4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다 멸망하고 맙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한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충격을 받고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이러한 내용의 기도가 23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12장의 말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누가 죽이려고 했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가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혹시 아나돗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가족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유다 역시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분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한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가르쳐 뭐라고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쉽지 않아요. 영광보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더 많은 게 사명자의 길이고, 인정보다 불명예를 당해야 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간이기에 그런 꼴을 당하면 너무 연약하고 너무 원통하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전의 태기는 다 사라지고 나 역시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에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겠습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사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이 물음에 아멘이라고 진실로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